네, 오늘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뚜렷이 증거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혹시 특별한 기억이 깃든 추억의 장소가 있으신가요? 자라온 옛 동네나 처음 내 배우자를 만났던 카페, 그리고 첫 아이를 품에 안았던 병원, 또 가족과 함께 떠났던 어떤 여행지, 아니면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처음 걸었던 데이트 코스, 산책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특별한 순간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처음 미국에 오셔가지고 정착하게 된 첫 도시, 그 도시에 가면 왠지 모르게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추억의 장소들은요, 단순한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죠. 그 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이야기가 녹아든 기억의 상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가게 되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때의 나의 모습으로 그때 있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간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게 되죠. 이때 내가 누구랑 뭐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내가 그때 그랬었지라는 기억들이 딱 스쳐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네,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일했던 어업의 터전이기도 했지만, 일의 일터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자리가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그렇죠? 함께 웃고 함께 사역하고 때로는 함께 피곤한 몸을 기대어 쉬기도 했던 바로 이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이 이 갈릴리 바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인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으로 목격했어요. 첫 기적을 베푸신 곳도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하늘나라의 비전을 품기 시작했던 것도 이 갈릴리 바닷가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풍랑이 일었던 바닷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풍랑이 일었을 때, 배가 좌초될 위험에 있을 때 선생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 바닷가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을 법한 장면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면 함께 가장 많은 식사를 나누었던 자리가 갈릴리 바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성경은 주로 어떻습니까?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들의 반복되는 일상들, 예를 들면 함께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웃으며 식사를 나누는 이 밥 먹는 일들은 대부분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사역을 마치신 후에 갈릴리, 그 노을 저녁 노을 아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둘러앉아 나눈 수많은 식사의 자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식사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는 것에 얼마나 진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먹는 것에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볼 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여러분, 그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양경 집사님 저희 같은 짐에 다녀서 제가 여쭤봤는데 저희 공통으로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왜 운동하는가? 먹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자유롭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날 얼마나 참 열심히 운동했는지,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입맛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입맛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큰 병이 든 게 아닐까? 그죠? 그래서, 나 요즘 의욕 상실인가 봐. 입맛이 다 없네? 요즘 내가 우울한가 봐. 혹시, 큰 병이 시작된 건 아닐까? 제 아내가 좀 그런 식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밥 마셨고 그러면, 나 암인가?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제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어제는 이제 몸에 멍이 났는데, 나 암인가? 그러는 거. 그렇지 않아. 암은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안심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게 우리가 먹는 것에 진심인 이유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참 먹는 것에 진심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셨고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사역의 마지막도 무엇이었습니까? 밥 먹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함께 밥 먹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너희들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 너희들 밥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삶을 나누는 자리, 갈릴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식사의 자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참 많은 식사를 하셨던 것이 이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머물게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을까? 애들이 그냥 거기서 살게끔 놔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엠마오에 굳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여정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어디로 바꾸셨느냐? 바로 갈릴리로 바꾸셨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엠마오에 머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왜 방향을 엠마오에서 갈릴리로 트셨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활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신 약속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을 서둘러 부르시고, 야, 너희 지금 그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돼 라고
그들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천사를 통해 또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추억이 머무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갈릴리는 약속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약속의 장소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도하셨을 때 이미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갈릴리로 오시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갈릴리로 갑시다 해서 그들이 갈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갈릴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익숙한 곳, 익숙한 일상의 그 추억의 장소로 돌아가려던 본능적인 선택 가운데 그저 제자들이 갈릴리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기 위해 나섭니다. 이들이 왜 배를 탔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실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고깃배를 탔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이 따르던 우두머리가 사형수로 판명이 됐습니다. 내가 따르던 선생님이 우리 조직의 우두머리가 뭐가 됐다고요? 사형수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그의 제자라는 것은 사형수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형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들의 이력이 실패로 판명나는 순간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기억들과 추억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들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것들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기억들을 애써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실패로 그 과거를 못 받고 지금 현실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이요. 이제 와서 그것을 붙잡기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오셨을까요?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배 이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번에도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한 번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길어 올려진 거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좀 들어보시는 것 같은 장면이죠. 언제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제자들이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한가운데다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막 버글버글 엄청난 고기가 잡힌 바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갈릴리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 그 중에서도 누구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 이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자들과의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십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잡아올린 물고기를 가지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이때의 제자들은 모두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0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너무 일상의 루틴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와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늘 말이 앞서고 좌충우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베드로.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허락했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까? 3번. 왜 3번 물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너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같은 고백인데요. 같은 대답인데 달라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수준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베드로가 이미 실패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사랑을 붙잡는 대신에 자신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근거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즉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쁨의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신경 쓰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과 벌을 나눠놓고 믿으면 복 주고 믿지 않으면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제가 가장 신경 써서 전하려는 메시지예요. 왜요? 이게 복음이니까.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 공로 삼지도 말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 공로 삼지도 말고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만들고 스스로를 학대하며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신앙의 덕을 쌓는 일을 막아보자라는 의미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얽매였던 우리의 존재가 자유함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막 사십시오 라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방법이,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이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바뀌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는 거라고요?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고백이 바뀝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가 그 인식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고백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합당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실패해보지 못한 크리스찬을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과정이에요.
실패해보고 넘어져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사랑의 수준이 어떤지, 내 삶의 모양이 어떤지,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수준의 사랑인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왜 이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들께서 아가파오, 아가페, 필레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수준까지 내 사랑이 미치지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자기 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신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과 은혜를 근거로 드려진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감격적인 것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양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일전에 천국의 열쇠를 준 적 있지? 너 나를 부인했을 때 너 그거 네 스스로 던져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 아직 그거 네 거야. 네 손에 천국의 열쇠가 있어. 너의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과거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과거는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고백이 아니라,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과거를 부정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실수를 부정하면 어떻습니까? 실수를 지워버리면, 삭제되면 전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갖고 계세요? 못자국을 갖고 계세요.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를 품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죄 지었던 거 다 싸그리 몽땅 지워버리십시오. 그건 교도소에 사는 교화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무엇입니까? 그 실수를, 그 실패를 껴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부활을 통과해서 바라봅니다. 진짜 용서를 통과해서 바라봅니다. 그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셨습니다. 베드로의 자아도, 그 자부심도, 그 실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모든 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마주 앉았을 때 그때 베드로도 부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전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재혼.
여러분, 재혼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높아요.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 결혼 생활 한 것처럼 하려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하려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실패를 경험했지라는 것을 인정하면 재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덮어놓고 부정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를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내 실패, 내 과거와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활절 때마다 말씀드린 것이 있죠. 부활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삶과 죽음이 화해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승리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긴장을 화해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죽음을 이기신 예수라는 승리의 언어에 갇혀서 그분이 죽음을 껴안고 삶의 깊은 자리로 죽음을 끌어들이셨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나 죽음을 제거하거나 무화시킨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삶의 일부로 품게 하신 사건이고 삶과 죽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포용하는 차원으로 이끄신 은혜의 역사예요. 죽음도 삶이라는 거죠.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실패한 나, 넘어졌던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나. 20살 때 내가 한참 방황했었지. 고등학생 때 나 참 말 안 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과 화해해야 해요. 어떻게 화해하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실패했던 나, 넘어졌던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장준식이라는 인생이 있는데 참 말 안 들었던 사고 쳤던 장준식은 장준식으로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그것도 나지. 그리고 내 수준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관통한 부활입니다. 죽음을 껴안고 그 너머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부활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부정하거나 실패를 부정하거나 실패해서 도망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실패를 모두 품으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신비한 구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존재 전체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You can restart.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바로 그 부활 앞에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이 저는 이 18절의 말씀이 유머라고 생각해요. 그럼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님이 유머 섞인 베드로를 향한 한마디입니다. 너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너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살았지? 나이 먹어서는 너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기억을 무시하거나 덮지 않았습니다. 은혜 안에서
그 기억을 직면했고 자신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에서 고백할 수 있었기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실패한 나까지도 나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참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설 때 조금 더 진실하고 온전한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고도 분명한 음성으로 묻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릎에 오늘 무엇이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응답을 온전한 대답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좀 드리면서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네.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주님, 날 믿고 서는 것 들어오고 나감이 전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나 향한 그의 뜻이라. 나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걷고 뛰는 것 때론 멈춰설 때도 전부 주의 뜻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나 향한 그의 뜻이.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나 향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나 향한 그의 뜻이라.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알고 나의 삶에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고백이지만 온전한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걷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알고 그 걸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까지도 싸매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실패와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품고 온전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교독하심으로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성만찬 예식을 거행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온전히 화평을 누리는 예식 되게 하여 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위해 성찬의 자리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 부인할 거 알고 넘어질 거 알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매시며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살고자 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